안녕하세요. 금강경에 물들다 4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금강경은 어떤 방식으로 전법을 선언하고 있는가, 이걸 봤고요. 초기 불교의 전법 선언과 어떤 연결성이 있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봤어요.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시 보기 하시고, 중요한 핵심은 금강경의 전법 선언은 결국 수지독송과 서사유통과 위인해설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전법 선언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전법 나가라 이거잖아요. 전법의 명령에 가까워요. 그러면 보살승 운동을 하고 있는 불자들이 자기가 금강경에 대해서 많이 알든 적게 알든 속달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고집이 많든 적든 전법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바로 수행이고 그게 바로 성불의 길이라고 하니까 전법을 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마주치는 역경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아라한이 나가도 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두 번째, 온순하면 못 알아듣고 끝나는데 온순하지 않으면 각종 비난과 폭력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못 알아들어서 실망하지만 실망하는 것만큼 또 무서워서 못 나가게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이 금강경 속에서는 능정업장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능정업장분을 읽을 때 그냥 이 보살승 운동의 역사,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읽으면 역경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의미로. 근데 우리가 그 당시 경전이 결집되고 전법을 나가는 입장에서 본다면 훨씬 좁혀져 있는, 훨씬 구체적인 상황을 상정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역경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재앙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오늘 어떤 제목으로 할 거냐면 업장을 극복하는 방법. 여기에다가 장애를 넣을까, 역경을 넣을까, 재앙을 넣을까 하다가 업장이 불자들한테 제일 익숙할 것 같아서, 아, 이놈의 업장, 이런 표현을 쓰니까 업장을 극복하는 방법을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업장을 극복하기 위해 업장 그거 없애버려야 돼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미 일어난 업장을 어떻게 없앱니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판단중지라고 하는 지혜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판단중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귀라고 하는 공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한번 공부해 보죠. 우리가 전법을 떠났을 때 역경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단어, 전도몽상 때문에 그래요. 뒤집어져서 꿈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전도몽상 이렇게 했지만 거꾸로 뒤집어진 견해인데, 그러니까 나는 세상을 똑바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물구나무 서서 보고 있는 거예요. 성인과 부처님은 물구나무 서 있다가 힘들어가지고 아, 이렇게 못 살겠다, 고통에서 벗어나야겠다 그래서 바로 서셨어. 그러면 올바로 서서 바라보는 진리를 얘기하면 거꾸로 서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반대로 느껴지겠죠. 그래서 성인이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을 중생은 즐거움이라 말하는데요. 그리고 성인이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것을 범부들, 중생들은 고통이라고 말한다고 해요. 완벽하게 뒤집어진 견해. 이 전법의 막막함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랑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을 지금 그 견해를 뒤집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성공률보다 실패 확률이 훨씬 높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중생에게 진리란 그냥 불편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중생의 특징이라. 왜? 정도몽상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랑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좋은 말도 자꾸 자기랑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불편하잖아요. 중생에게 진리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경은 아니 전법은 힘든 겁니다. 능정업장분에 보면 또한 수보리여 이경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는 선남자 선여인이 남에게 천대와 멸시를 당한다면 이 사람이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 악도에 떨어져야 마땅하겠지만 금생에 다른 사람의 천대와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반드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경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14분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중반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능정업장분 16분이거든요. 전법선언이라고 제가 해당되는 내용이 15분이었어요. 그러면 전반부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근기, 최상승기와 상근기는 이미 어느 정도 알미 생겼어요. 중근기, 하근기는 아직도 한참 남았지만 전법 나갈 만한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전법을 나가라. 수지 독송하고 서사유통하고 위인 해설하러 나가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나가겠죠. 알았으니까. 청정한 믿음이 생겼으니까. 나갔는데 나가가지고 욕먹고 들어온 거예요. 나가가지고 혐오하는 눈빛 보고 들어온 거예요. 나가가지고 비난받고 들어오고 나가가지고 사실은 돌 맞고 들어온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인도금강경은 운동권 경전이라니까요.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우호적인 사람들에게 설해주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 가르침은 성지순례 온 저기 이 진신사리탑, 그 사리탑 쉽게 얘기하면 관광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 관광지 가가지고 요즘처럼 무슨 확성기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저희 블루투스 스피커 있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 나오지도 않는 거 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숙달되어 있으면 재밌게라도 하지. 숙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가면은 얼마나 서툴러요. 서투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믿고 있는 거 그거 상이 없고 실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딱 맞기 좋죠. 아니 성지순례 왔는데 부처님 30 이상은 실제가 아닙니다. 딱 비난받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숙달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역경에 노출되겠느냐 이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전법 자체가 불가능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전법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게는 보살승 운동을 하는 분들은 지금 전법을 내보내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넓게 일상에 넓게 적용해 볼 때는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역경들이 있는데 업의 장애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걸 극복할 때는 이 재맥락화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재맥락화, 다시 맥락을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맥락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관점을 바꾼다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온 이 역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새롭게 정렬시킨다. 처음에 전법을 나갔어요. 왜 나갔어요, 전법을? 세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상대를 위해서 나갔어요. 자비심을 가지고. 물론 시켜서 나간 것도 있지만 나갔어요. 근데 지금 맞고 들어왔어요.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아프기도 하고 배신감도 생기고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게 바로 역경을 처음 바라보는 맥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맥락 가지고는 끝까지 전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맥락화, 새롭게 관점을 탄생시키는 건데 그 탄생이 바로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원래는 그 사람이 역경을 맞이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악업에 이끌린 건데 우리 배웠잖아요. 분노 수업에서. 악업에 내 과거의 악업 때문에 지금 이런 역경이 일어나는데 원래는 금강경을 수지독송하고 전법하러 안 나갔으면 이 악업의 정도가 원래는 얼마나 빚을 갚아야 되는 거냐면 지옥 가야 되는 빚이라. 그러니까 지옥 가야 되는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전법을 하러 나갔더니 지옥 안 가고 그냥 돌 한 번 맞은 걸로 끝나버린 거야. 원래는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서 무한에 가까운 세월을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돌 한 방 맞고 끝나버린 거예요. 무슨 공덕으로? 전법 나간 공덕으로. 이렇게 재맥락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건 진실이에요. 심리적으로 어떤 진실이냐면 우리가 지어놓은 그 모든 악업들 때문에 분명히 업의 장애, 역경과 재앙이 우리에게 끌려옵니다. 그러면 이 역경을 만났을 때 평소 하던 습관대로 반응을 해버리면 같이 지옥에 떨어져요. 그런데 이런 재맥락화를 통해서 아, 내가 원래 지옥에 가야 되는데 다리 하나 부러지고 말았구나. 그러면 다리 부러지게 한 사람에게 감사는 못하더라도 화를 내는 습관적인 반응은 안 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재맥락화가 강력하게 되면 그게 나의 세계관이 되면 진짜 감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건 뭐냐면 내 악업과 분노와 재앙과 고통을 소화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구하고 상대방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공통이에요. 뭐가 공통이냐면 악업을 저질렀으면 그에 대한 과보가 오는 건 공통이에요. 그런데 증폭돼서 올 것인가 아니면 줄어들어서 올 것인가는 공통이 아니에요. 그 사람 능력에 따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악업의 재앙이 작게 오는 거예요. 사실은 작아져서 온 게 아니라 똑같이 왔는데 그걸 증폭시켜버리질 않고 줄여버리는 거라. 무엇으로? 지혜의 힘으로. 재맥락화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리 부러졌으면 그 사람은 원수다, 그 사람 잡아야 된다, 복수해야 된다. 평생 재편집을 하면서 증폭을 시켜버리잖아. 원한을. 복수까지 해버리면 더 복잡해져요. 같이 증폭을 시켜. 그래서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금강경을 읽으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분노를 소화할 수 있는 인욕의 힘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견해를 재맥락화하는 것, 이게 정말 단순한 논리 같지만 이것만으로도 정말로 원래 지옥 가야 되는 일들을 작은 고통으로 끝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금강경을 읽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 가피를 내려주시거나 칭찬을 해주시거나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금강경을 읽으면서 생기는 마음의 변화고 이 금강경을 읽으면서 생기는 역경에 대한 소화력의 증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경을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읽으면 멸상형광하게 된다 이건 거예요. 그렇게 지혜의 힘이 커졌다. 그 얘기를 이제 금강경이 익숙하고 지금 이렇게 단어를 좀 자주 들었고 공부를 오래 했고 그러면 이렇게 직접적인 이 심리 현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는데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로 얘기를 하겠는데 근데 금강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전부 그런 분들이 아니라 처음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 공부하자마자 수지독송하고 서사유통하러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현상으로 보여지는 가장 쉬운 단어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옥 갈 업을 그것으로 끝냈다.
이 단순한 것이 공부를 좀 더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안으로 들어온 용어들, 내면의 심리 현상들로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업의 현상들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게 뭐냐면 연기적 관점에서 인과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표면에 드러나는 건 지옥갈업인데 다리 부러지고 끝났다. 가장 쉬운 거죠. 이렇게 재맥락화를 시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역경을 대하는, 역경을 소화하는 일반적인 자세도 우리가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법을 떠나는 원동력으로도 삼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한번 바뀌어 봐야 돼요. 인생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업장을 대하는 태도를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인생은 모르는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판단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어떤 할아버지가 있는데 말을 키우고 있었어요. 순말이 도망을 갔네요. 마을 사람들이 순말이 도망갔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참 안 됐습니다. 위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순말이 암말을 데리고 왔어. 순말이 암말과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 할아버지는 복도 왔습니다. 순말이 암말을 데리고 오다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암말을 데리고 왔잖아요. 새로운 말을. 그러니까 아들이 새로운 말을 길들인다고 열심히 길들이는데 말들이 처음에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뒷발차기를 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아들이 발이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재앙이 들어왔네. 며칠 전에 좋다 그러더니 복덩이가 들어왔다 그러더니 아이고 재앙이 들어왔네. 할아버지 참 안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또 이러는 거예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1년 뒤에 전쟁이 났대요. 그래서 마을의 장정들을 다 데리고 나가는데 아들이 다리가 부러진 게 아직 안 났어. 그래서 그 마을에 아들만 빼고 다 나갔대요. 그래서 아들만 전쟁을 피할 수 있었답니다.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아직 알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아직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아직 알 수 없을까요? 다가온 그 일이 가면을 안 벗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걸까요? 아니라, 그게 아니라 다가온 그 일은 똑같은데 내 관점만 계속 변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 변하면 이 친구 이름을 자꾸 바꾸는 거야. 좋은 일이었다, 나쁜 일이었다, 좋은 일이었다, 나쁜 일이었다. 언제는 이런 일 생기면 좋겠다라고 소원 빌어놓고 그 일 생겨서 나한테 재앙 생겼다고 원망하고 그 일은 똑같은데 내 관점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게 재맥락화예요. 이걸 억지로 자기도 모르게 관점이 바뀌도록 그렇게 주도권을 뺏겨버리면 내 삶을 못 바꿔요. 내가 바꿔야 돼, 내가. 뭐에 맞게 바꿔야 되냐면 진리에 맞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일단 인생은 모르는 것이다.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판단 정지. 판단 정지. 희망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안 됐단 말이에요. 되기도 하죠.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안 되면 꼭 안 좋은 일이에요? 아니라니까. 되면 꼭 좋은 일이에요? 쥐더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삶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탐욕은 항상 우리를 함정에 빠뜨려. 책에 있는 내용인데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웃 종교에서는 사업에 실패했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거나 시험에 낙방하는 등 원하지도 않았고 예상치도 못했던 역경이 다가왔을 때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적어놨냐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요? 그럼 저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불자들은 이런 제맥락화의 문장이 과연 있느냐 이거예요. 이웃종교에서는 공통으로 서로가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역경에 빠졌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희망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그분의 계획하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제맥락화의 비결입니다. 근데 불자들은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언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있어요? 이거는 역경을 대처하는 단체로서 그 소화력의 단체의 평균 수준을 높일 것인가 낮출 것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불자들 전체가 이런 문장 자체가 없으면, 이런 사상 자체가 없으면 이웃 종교에 비해서 역경을 소화시키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운 적이 없으니까. 판단 중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면 귀의를 해야 되는데 나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분은 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분은 간다까지 못 가는 거라. 그럼 우리도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부처님이 계획하셨다? 아, 너무 따라한 것 같잖아. 너무 따라한 것 같잖아요. 한번 만들어 봐요. 한번 만들어서 나만의 문장을 가지고 꼭 이해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판단 중지와 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야만 판단 중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역경을 소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귀를 해야, 그래야 뭐를 할 수가 있는 거냐면 공양과 기도와 수행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교회에서는 얘기해요. 기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연결고리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판단 중지에서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어쩌면 판단 중지조차 못하고 그냥 일비일이 하면서 좋은 일 생기면 쫓아가고 싫은 일 생기면 울고 불고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라. 할아버지처럼 옆에서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아, 할아버지 말 맞잖아요. 이 할아버지 공부한 거 아니거든요. 수행한 거 아니에요. 그냥 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살다 보면 알게 되는 진실이에요. 근데 왜 나이 들어서 알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20대 때 알면 안 되나? 이때부터 알아도 좋잖아요. 이때부터 알면 삶이 조금 더 업장을 잘 소화시킬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알아보자 이걸 판단 중지하고 그 다음에 귀의 대상에게 그 의지처를 돌려버리고 그러면 누구에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냐면 귀의 대상에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수행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업장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그러셨어요. 수보리여, 나는 연등 부처님을 만나기 전 과거 한량없는 아승기겁 동안 804천만억 나유타의 여러 부처님을 만나 모두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며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음을 기억한다. 부처님도 이렇게 끊임없이 귀의 대상에게 귀의하고 기도하고 공양하고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업장을 극복한 겁니다. 부처님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법구경개송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내용이 지금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읽어보고 인연담을 알려드릴게요. 언제나 어른을 섬기고 받들면 4가지 축복을 받는다. 수명이 길어지고 아름다워지며 행복이 늘어나고 힘도 강해진다. 갑자기 나온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인연담을 알려드리려고.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바라문, 가문이 있었는데 이 바라문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어릴 때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외도 수행자가
탁발을 나가는 걸 보고 이 바라문이 그 수행자를 모시고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외도 수행자가 축원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 어머니라면 오래 사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래 사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들을 보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가려고 그러니까 바라문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우리한테는 축원을 해주고 아들에겐 축원을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수행한 힘으로 보니까 아들이 수명이 7일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서 오래 사시오라고 하는 축원을 말하면 거짓이 되니까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바라문이 수행자를 붙잡고 물었어요. 살려주실 방법이 없습니까? 외도 수행자가 뭐라 그러냐면 내 공덕으로는 어림없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만이 아마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라문이 부부가 아들 데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공양을 올렸어요. 역경이 있으면 귀와 공양이 먼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양을 딱 올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아버지 보고 오래 사시오. 어머니 보고 오래 사시오. 근데 아들 보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라문이 진짠가 보다. 전 보러 갔는데 둘이 똑같이 얘기하면 진짠가 보다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입장이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짠가 보다. 그래서 부처님께 자초지정을 얘기하면서 물었어요. 왜 안 해주십니까? 제가 바람은 다른 외도 수행자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조금 역시 더 달라요. 더 깊게 넓게 보시는 분이라 뭐라 그러시냐면 이유를 얘기하시는 거라. 이유를 쭉 얘기하셨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 먼저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해라 여기부터 해보죠. 그래서 7일밖에 수명이 안 남았는데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일단 바라문은 본인의 마당, 집 마당에다가 천막을 치고 의자를 14개를 갖다 놔라. 그리고 비구 14분을 초청해서 공양을 올리고 그 가운데에 아들을 앉혀라. 그리고서 비구들에게 7일 밤낮으로 경전을 읽도록 요청을 드려라. 그러면 그의 수명은 늘어날 것이다. 왜 그랬냐면요. 이유가 한 야차가 있었는데 이제 야차는 귀신이라 야차가 있었는데 이 야차가 어떤 천신에게 7년 동안 열심히 공양을 올렸어요. 그 공덕으로 소년 하나를 합법적으로 잡아먹을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거예요. 7년 동안 열심히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그 천신이 허가를 해준 거라. 소년 하나를 잡아먹을 수 있도록. 그 아이가 이 아이인 거예요. 7년 동안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이제 유통기한이 7일 남았어. 7일 안에 잡아먹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7일 남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하신 거냐면 14개 딱 해가지고 가운데다가 숨겨놨잖아요. 지금 비구들로 벽을 세워가지고 가운데다가 아이를 딱 놓고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가 보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경전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있는 듯 없는 듯한데 야차가 그 마을 그 집에 와가지고 있는 듯 없는 듯한데 내가 7년 동안 공을 들였는데 이 아이 잡아먹어야 되는데 있는 듯 없는 듯한데 보일 듯 말 듯 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언제 끝나겠지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7일째 되는 날 야차는 더 난감한 일이 생겼어요. 부처님이 직접 오셨어. 부처님이 직접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부처님만 오셔요. 천신들이 따라와요. 천신들이 따라왔는데 천신들보다 자기가 지위가 높아요, 낮아요? 자차가 밀리니까 점점 뒤로 밀리는 거라. 앉는데. 그래서 150km 바깥으로 밀려났대요. 천신들이 그만큼 많이 와가지고 150km 바깥으로 야차가 밀려나가지고
아이가 보이기는커녕 집도 안 보여. 그래서 7일이 딱 지나가 버리니까 이제 고난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야차한테 잡아먹혀서 죽음을 맞이할 운명을 벗은 겁니다. 7일이 딱 끝나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 공양을 딱 올리고 나서 이 부처님께서 축원을 해주시잖아요. 오래 사시오. 오래 사시오. 너도 오래 살아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또 물어봤어요. 부처님, 우리 아들이 수명이 길어졌나요? 그러니까 120살까지 살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120살을 살았대요. 우리가 불자라면 공통의 역경을 대하는 대응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 반야의 지혜로서 정해진 건 없으니까, 정해진 상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판단중지.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스스로에게 말하란 말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를 결정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물론 나도 있지만 불보살님께 귀의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공양 올려야죠. 공양을 올려야죠. 그리고 스스로도 기도하고 수행한다. 이런 방식으로 역경을 극복하는 반복적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불자들이 서로 공유하는 저런 문장들이 생기는 거야. 아까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나는 이런 단어를 들을 때마다 부러워요. 왜 불자들은 이런 단어가 없을까? 왜 불자들은 너도 나도 인정하는 이런 문장이 없을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역경이 왔을 때 지장정 가서 울지 말고, 맨날 지장정 가서 막 울고 막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께 의지하고 공양 올리고 공덕을 짓고 스스로 정신 좀 차리면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하고, 이렇게 자존감 높은 종교로서의 그런 태도를 보여야죠. 아니, 우리가 원죄 지은 이 불쌍한 존재들도 아니고, 원죄 지었고, 어차피 태생적으로 그런 죄와 악에 물들어 있다면, 그러면은 가가지고 울고 불고 해야겠죠. 그게 어울리죠. 그런데 본성이 맑고 불성을 가지고 있고 이미 부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왜 역경을 대하는 태도는 그렇게 자존감이 낮은가?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정말 간단한 이유라 몰라서 그래요. 이제 배웠으니까 배운 대로 실천해보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드리는 방법은, 우리는 금강경을 공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역경이 오면 어떻게 한다? 첫 번째, 판단중지. 판단중지. 두 번째, 귀의를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귀의해야 됩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그 중에서도 금강경에 귀의를 해버리셔.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습관이 금방 되니까. 그리고 공양을 올리고 기도와 수행을 하는데 한 일주일 동안 500독 정도는 해야지. 7일 500독. 한 일주일 동안 한 500독 정도는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 내가 업의 장애를 만난 것 같다. 그럼 시간 좀 내서 일주일 동안 밥 먹고 금강경만 읽으면 한 500독은 읽을 수 있어요. 한번 해보라니까요. 한 번 해봐서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2번 해야지. 2번 해봐서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3번 해야지. 3번 해봐서 안 되면요? 아니요. 4번하고 5번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역경이 찾아온 게 누구 업장 때문이에요? 내가 가만히만 있어도 웬만하면 해결돼. 저거 읽느냐고? 내가 가만히만 있어도 웬만한 건 다 해결돼요. 나만 없어져 주면 그 상황 속에서 내 업장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나만 빠져주면 사실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강경의 공덕이 많고 적고 이런 걸 따질 필요도 없이 그건 플러스 알파, 부가적인 문제고 내가 기도하고 수행하는 동안 마음 편하게 빠져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문제가 해결된다. 거기에 더해서 금강경의 공덕은 불가사의하니까 헤아릴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으니까 이 금강경을 읽고 수지독송하고 수행하는 동안 이 생기는 공덕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한 법우님이 동생이 가족이 좀 아프대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내가 봤는데 딱 보니까 약간 영가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족이. 그래서 좀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보이는 존재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차라리 정신병이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면 좀 괜찮아져요. 근본적으로는 치료가 어려워도 위기를 넘길 수가 있어. 물론 요즘에는 정신병원이 만석이라 한 6개월 기다려야 된다 그러대요. 코로나 블루 때문에. 근데 차라리 정신병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안 보이는 존재 영가장애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해결이 어려운 거지. 가족이나 친지들이 다룰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부처님 당시처럼 사실은 아까 그 아이가 야차 때문에 생긴 문제면 영가장애잖아요. 요즘 우리말로 치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절에 스님 14분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절 있어요? 스님 14분이 별로 없어. 부처님 당시처럼 그렇게 스님 14분 오셔가지고 경전 읽어주세요 그러면 읽어줄 수 있는 인연들이 흔치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아 그래? 그러면은 일단 백일기도를 붙여라. 우리 절에도 백일기도 올리지만 우리 절뿐만이 아니라 인연되는 곳에 백일기도를 올려라. 그러니까 3군데 정도를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도반 스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백일기도를 붙였는데 그날 이 스님이 밤에 꿈을 꾼 거예요. 남자 영가 셋이 어떤 사람 하나를 쫓아다니는 꿈을 꾼 거예요. 기도를 딱 올리고 나서.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 그 사람 위험한 것 같다. 진짜로 영가 장애가 있는 것 같다. 얘 그거 누구라고 내가 관련된 누구라고. 근데 어쩔 수 없지 않냐고 얘기를 딱 해놓고 나니까 3군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은 전화해서 다시 얘기했어요. 10군데 올려라. 그래가지고 10군데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올려놨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재밌는 게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라. 이제는 약간 영가장애의 느낌보단 뭐냐면 정신병 정신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거 엄청난 차이예요. 왜냐하면 헛게 안 보이는 것만 해도 자꾸 자기를 쫓아오는 영가가 안 보이는 것만 해도 이 사람은 훨씬 살만한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술 먹고 다리가 부러졌다나 팔이 부러졌다나 그렇대요. 근데 그 가족이랑 전화를 하는데 마음이 편안해.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왜냐면 자꾸 자기를 쫓아오던 게 안 보이니까. 항상 방법은 간단한 거라니까요. 일단 판단 중지를 해야 돼요. 이래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대처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판단 중지를 하는 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게 무조건 좋아 보이면 대처를 못해요. 이게 무조건 나빠 보이면 대처를 못해요. 좋은 일인지 아닌지 아직 결정 안 됐다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좋은 일로 바꾸고 소화시키기 위해 귀의 대상에게 방법을 묻고 그 다음에 공양 올리고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
누구나 영가장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가장애처럼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목숨이 걸려있는. 그런 거 말고라도 시험에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자꾸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한다든지 안 헤어지고 싶은데 아니면 돈 벌고 싶은데 자꾸 돈을 까먹는다든지 아니면 아들이 공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한다든지 기타 등등 내 마음을 뭔가 자꾸 건드는 역경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역경이 있을 때 항상 하나의 일관된 구조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게 오늘의 주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판단 중지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을 할 줄 알아야 전법도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역경들도 소화를 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삶이 평화롭고 평탄한 편이니까 아직까지 이런 큰 문제를 겪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만행을 다녀보니까 진짜 큰 문제 겪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배부른 소리 7일 500독 하시오 이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긴급하니까. 그런 역경이 아예 오지 않도록 평소에 금강경, 수지독송 잘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경이 온다면 역시나 금강경 수행에 해답을 묻는 그런 마음의 습관을 꼭 들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원수를 우리가 은혜로서 소화시킬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기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